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 말씀 함께 교독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한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함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당장 무슨 어떤 커다란 일이 막 일어나진 않았지만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실하심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지금은 황폐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소망이 생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또 선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황폐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미 보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보셨으니 이제는 됐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56절에 보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59절에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미 들으셨고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아직 결과는 나온 건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지금 당장 뭐가 딱 나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으므로 그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뭐가 딱 됐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으셨고 보셨으니 저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 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믿는 거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직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황폐함을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또 기뻐합니다. 한편으로는 애통이 하고 슬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행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370장 가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지금 딴 근심 있으랴 그랬는데 사실은 형편은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370장의 가사 고백이거든요. 분명히 근심이었고 두려움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런데 한숨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근심과 두려움이, 한숨이 이제는 변하여 노래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도 꼭 이와 같은 겁니다. 분명히 지금 형편을 보면 한숨 나오고
형편을 보니까 너무 걱정되고 근심이고 두려웠는데 지금 역사하시고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한숨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통은 당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과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나의 원통을 풀어주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르게 경험하는 경우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또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하나님, 물론 이제 두 모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피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물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맞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도 당하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것도 많지만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진노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보면 이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돌아가면 참 나를 아주 혼내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갔죠. 가서 다 탕진하고 지금 거짓골하고 있는 이 나를 향해서 책망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형이 그렇게 했잖아요. 판단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랑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셨거든요. 그 사랑의 아버지를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 기억한 과거의 아버지는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사랑하는 아버지셨거든요. 이 당시에 종은 그냥 물건 취급받던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그냥 살아 움직이는 사람 말을 잘 듣는 짐승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만 겨우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풍족한 양식을 주셨던 아버지세요. 그게 이제 사랑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아버지는 그 당시와 다르게 종들에게도 많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물론 내가 아주 잘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온전히 살아서가 아니에요. 어제를 돌아보면 참 형편없이 살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했어도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또 다시 세워주실 주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의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나의 삶의 황폐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도 기도하지만 나를 향해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주님을 기대하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혹 이제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경험상 내 기도를 잘 들으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더 잘 들어 응답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렇게 보이나 봐요.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니까 더 잘 들어주고 그런 건 전혀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기대가 나름 있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더 크게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또 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단지 얼마나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응답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응답은 결국은 무엇에 달려있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질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얼마나 소리를 크게 했냐 얼마나 오래 했냐 목사냐 목사가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지금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들으신 것을 믿었어요. 이미 우리의 형편을 보신 걸 믿었어요.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신 걸 믿었고 이미 사랑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은 진노하시고 그래서 황폐하게 하셨지만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고 구한 거예요. 믿음이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기도로 간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형편을 보신 줄 믿습니다. 이미 들으셨고 이미 보셨고 그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가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날의 한숨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날에는 근심이었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이 아침에 간절히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